권투 또는 UFC 경기를 하루 하기 전에 특별한 행사를 갖죠. 바로 개체량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권투 미들급이라고 하면 72kg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로수를 재고 이제 내가 경기를 할 수 있음을 검사받은 후에 두 선수가 서로 쳐다보면서 포토타임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아주 자주 연출이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치 눈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싸움을 하는 거죠. 내일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눈빛을 피하면 다음날 경기에서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려봅니다. 그 여자 배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경기를 보러 가면요, 경기를 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모릅니다. 영경언니 파이팅! 뭐 이러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뭐 파이팅 거리고, 그래서 끝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분명히 몸으로 손으로 경기를 했는데 목이 쉰 겁니다. 왜냐하면 기에서 밀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전통 씨름도요, 삿바 잡는데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언제 경기하나 싶을 정도로 경기하는 시간 반, 삿바 잡는 시간 반입니다. 2분 3분도 잡아요. 그러다가 힘 다 뺍니다. 왜냐하면 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기에서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내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기고 싶다는 거죠.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전쟁도요, 사기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브하트 보셨잖아요. 브레이브하트에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장수가 나와서 사기를 증진시킵니다.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요, 이미 블레셋에게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기싸움에서 이미 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2m 90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더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7kg. 그러니까 성인 마른 분 킬로그램을 몸에 두른 거예요. 그리고 키는 2m 90입니다. 우리 교육전사님 중에 제일 키 큰 분이 1m 87이거든요. 저는 옆에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담이 돼. 너무 커요. 그런데 3m라니요. 2m 90.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 싸움을 붙이러 나온 겁니다. 예전 헬라 지방의 싸움의 전통은요, 싸움을 붙이는 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자 없느냐? 너희 나하고 싸워서 못 이길걸? 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꼭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결투를 하는 거예요. 마치 UFC 경기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승리하는 민족이 전쟁에서 거의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선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대1로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기면 그 민족이 이미 경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여기고 전리품을 줬다는 거죠. 그런 전통하에 있었던 헬라의 섬쪽에 있었던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엘라 골짜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이쪽 산이 있고 반대편 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야가 있죠. 이 산에서 매복을 하고 그 평야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멋졌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엘라 골짜기를 가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너무 그 평야가 좁은 거예요. 제가 딱 보기에는 100m, 200m 밖에 돼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구 골리앗이, 산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너네 나와 싸우자. 너희 민족은 내 발톱에 때만도 못해. 막 모욕을 하는데 그것이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계속 모욕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가 나와야 되는데 골리앗이 너무 무시무시한 장수이고 전쟁에 능한 자인 것을 아니까 아무도 나오질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그 앞에 뭐 사사기 읽거나 그러면 뭐예요? 골리앗이 이제 그때 골리앗은 등장하지 않지만 블레셋이 계속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삼손도 블레셋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얻어맞으면 언제까지 얻어맞아요? 6학년 때까지 얻어맞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얻어맞으니까 계속 블레셋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무서운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블레셋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련된 문제가 딱 생기면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내가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한 예비 부부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집을 구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집을 구해요. 어떤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5분 10분 안에 있는 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둘 다 너무 건강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인이 될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뇌졸중이 갑자기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최대한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나를 엄습해 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늘 나를 누르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초라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누를 때, 큰 목소리로 나를 모멸할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렇게 밀렸던 것처럼 하나부터 99까지 다 밀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계속 얻어맞고 계신가요? 큰 골리앗이 내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가요? 두려워 떨고 계신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이 이런 패배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제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이 군인이었거든요. 음식 갖다 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 사울과 이스라엘은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엄청난 용사야. 용맹해. 엄청 싸움을 잘해. 그런데 너는 소년이잖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체 조건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2m 90입니다. 다윗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170도 안 되고 160 이하였을 거예요. 소년입니다. 아마 몸무게는 3배 이상 차이 났겠죠. 유치원생과 성인과 같습니다. 전쟁의 경험을 볼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에요. 목동입니다. 물론 들짐승들과 싸웠지만 이거는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칼을 써봤겠습니까? 활을 써봤겠습니까?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람들을 피 흘리기까지 잔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비의 차이를 볼까요? 그는 노트구를 썼고요. 골리앗은 57kg의 전신 갑옷, 정강이 보호대, 거대한 창과 방패를 갖고 있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도 자유자재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고작 물맷돌 5개 갖고 와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뜯어 말려야죠. 안 됩니다. 하나부터 99까지 다 밀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블레셋과 결투할 수 없어요. 골리앗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울 왕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멀어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밀렸는데 영적으로 밀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그 안에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들짐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에서 만난 야생 동물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하냐?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봉독하면서 읽었죠?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세요. 소년이라도 이런 소년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소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밀렸지만 영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 자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 하나하나 밀리는 것 같았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갖고 있는 것이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잡은 거예요. 작은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때 이미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뒤에는 여러분 드라마 볼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있고 끄셔도 돼요. 왜냐고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승부를 걸 때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랑 지낼 때 때로는 누가 밥을 차릴래, 대부분 아내가 차리죠. 근데 때로는 제가 또 차릴 때도 있고 도와줄 때가 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방법을 씁니다.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요.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안수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무릎 꿇으세요.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억울하시면 목사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기도하셔야죠. 그럼 제가 밀린 거예요. 그건 밀린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어쩔 때는 여러 취미생활 하시는데 말씀 취미생활이 사라지셨네요. 제가 민 거예요. 이건 민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밀고 당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서로 조언을 해주고 밀고 당겨. 이건 맞는 거예요. 왜 저희 가정에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육아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내도 스트레스도 있고, 뭐 저도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아이를 봐줄 새도 없어요.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 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때 현역에 다 계셨으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일도 하고 있었죠. 육아를 해야죠.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저희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됐는데 아내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입니다. 밖에서 우리 아내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싹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좀 안 아프게 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 아이들을 안고 송구영신 예배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그러니까 아내도 안 간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자였어요. 그때도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객혈을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토합니다. 막 피를 토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대야로 한 바가지를 받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보호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호자만.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급성 결핵이 왔는데 폐에 결핵균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피를 너무 많이 토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위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위기라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젊은 나이에.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두 아이를 안고 막 검사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다음날 오시고, 결핵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검사를 맡아야 돼요. 저도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맡았는데 또 들어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만 좀 들어오라 그러지 왜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지. 제가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검사를 해봤는데 선생님 왼쪽 가슴에 이만한 종양이 보입니다. 아니 아내 말고 저요? 네. 종양이라뇨? 악성 종양이면 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아내는 격리가 됐고 뭐 약을 엄청 먹고 주사를 맞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뭐 MRI, CT 다 찍고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요,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유언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요, 다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균 없어요? 없대요? 없어? 이러니까 아니 저분이 낫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요, 교역자인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믿음이 약해. 아니 의사 선생님이 한 말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뜬구름없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낫다니 무슨 말을 한가 이러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귀하잖아요. 아멘, 믿어요. 그래, 낫을 거예요 하고 딱 나오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작은 믿음이 있지만, 제가 또 뭐예요? 지금 종양이 있어요. 종양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비련의 여주인공이 다 됐습니다. 우리 아이 큰 애는 할머니 댁에, 작은 애는 외갓집에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의사 선생님 또 들어오래요. 이제 검사 결과 말해주는 거죠. 지금 아내분 아직 위험하고
예, 위험하고. 그리고 선생님 검사 다 마치셨는데 선생님 왼쪽 가슴에 종양으로 보이는 그 종양은 젖꼭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학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선생님의 왼쪽 가슴에 젖꼭지에 있는 칼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젖꼭지요? 너무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칼슘량이 많은 건 괜찮대요. 예, 지금은 그 칼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꼭지로 판명이 나고 다시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아내를 큰 병원으로 보내려 해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결핵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때 저희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더 약을 6개월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경민아, 네, 하나님, 너 아내에게 결핵균이 있어도 괜찮니? 아니, 없다 그랬어요. 의사가. 있을 수 있어. 너 아내 이제 앞으로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아픈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 이미 낫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 밀려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들어서 물맷돌을 들고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손을 주머니에 놓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작은 물맷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물맷돌이었어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거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밀리지만 이 물맷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던집니다. 주여 함께하여 없소서. 여러분, 전장에서 그 짧은 거리에서 막 달려올 때 물맷돌 한 번만 놓치면요 그대로 그 칼에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쭉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까? 아무리 잘 던져도요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들짐승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도 그 물맷돌은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믿음의 물맷돌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은 정확히 그 이마에 박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m 90의 거구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산과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믿음의 물맷돌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던질 때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밀려도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소년? 괜찮습니다. 장비 없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아니에요. 영적인 자세를 갖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모든 골리앗 앞에서, 모든 블레셋 앞에서 너는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